오늘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와 아마겟돈 전쟁.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먼저 이 중국의 패권주의를 말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 이것은 이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광활한 이 중국 대륙을 우리가 한눈에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아주 푸르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약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명, 4명, 5명 가운데 세계인들의 4, 5명 가운데 1명은 중국 사람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억 7천여만, 그렇게 되니까요. 14억 인구입니다. 땅도 엄청 넓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 방법에 따라서 세계 3위가 될 수도 있고 세계의 4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땅 면적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입니다. 이 중국은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하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부유한 그런 그 나라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수천 년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가 기운 때도 있었고 매우 어려운 때도 있었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이르러서 중화민국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보면은 청제국, 그때 말이 아주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영국이나 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된 그런 그 아주 비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1912년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으로 먼저 손문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지도자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장개석, 나중에 총통이 되었는데 장개석 장군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912년 중화민국 건립의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가적으로 이 국론이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고 또 국력이 심히 약화되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제2차 중일 전쟁을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치르게 됩니다. 1937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중국에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남경이 중국의 수도였었는데 거기에 일본 군들이 쳐들어가서 무려 20만 명 이상을 대학살을 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로 볼 때는
중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일본에 의해서 국토의 많은 부분들이 유린됐고 점령당했고 수도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 멸망하고 또 수많은 양민들이 죽고 이 중일 전쟁 때문에 어떤 역사가들은 약 2천만 명까지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참 그 약소국의 쓰라린 맛을 볼때로 보았던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때 가운데 하나가 이 때입니다. 그런데 1949년에 이르러서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안에 내전이 있었죠. 이 중공군과 먼저 이 국민당의 군대와 또 이 공산당의 군대가 오랫동안 내전을 치르다가 결국은 공산당이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국인 중국을 바로 이 공산주의가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1978년에 이르러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흑묘, 백묘론이라고 해서 경제만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서 이 공산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아주 중국인들의 실리 중심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경제 개혁을 실시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획기적으로 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을 제치고 GDP 국민 총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그런 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휘황찬란한 이 강 너머에 있는 도시는 상하이입니다. 상해라고 하는 중국의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크게 큰 나라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있게 되면은 이 군사도 또 이 그 군대도 잘 이렇게 정비할 수가 있고 큰 군대를 만들 수가 있죠. 네, 중국은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정규군이 230만 명 있고요. 또한 50여만 명이 또 예비군으로 있습니다. 한 300만 명이 금방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인데요. 핵무기를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국방 예산을 많이 씁니다. 세계 2위의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데 1년에 1,470억 불이나 그렇게 이 군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 다음으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보다 더 강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의 아주 중심으로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과학을 얼마나 또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지 첨단 과학의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지만은 그때 엔지니어링, 이 공학기술 PhD, 박사가 모두 10,000명이 중국에서 나왔답니다. 박사만 10,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achelor of Science, 이학사, 공과계통의 이런 그 대학 졸업생들이 50만 명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인공위성도 벌써 오래전에 쏘아 올렸고요. 이제 또 그 달로 가서 이제 달에 있는 또 이 여러 광물질들을 수집해 온다고 하는 곧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그렇게 그 하루가 다르게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R&D라고 Research and Development 이 그 기술 또 과학 기술 이 위에서 쓰는 이 돈이 2012년 통계로 1,630억 불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과학 잡지도 수준 높고 또
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심찬 그런 국가 개조, 그리고 국가 부흥, 그리고 이 성장으로 지금 달려가는 이 중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 이제 힘이 점점 넘치는 겁니다. 이 힘이 넘치다가 보면 팽창주의를 하게 되고 또 패권주의로 가게 되죠. 네. 제국주의로 가게 되고, 원래 중국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형님 내지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늘 조공을 받던 나라가, 그러니까 패권, 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국력이 쇠해서 그렇게 그 굴욕을 당하고, 조그마한 나라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유린을 당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거대한 그런 그 힘을 재정적으로나 과학이나 군사나 정치력이나 모든 것들에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로 지금 발돋움을 해서 미국하고 함께 이 자웅을 겨루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성장을 하고, 미국과 지금 그 패권을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의 지금 그 위성 사진입니다. 왼쪽으로는 베트남이 있고요. 또 뭐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기가 잘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은 거기에 한 200여 개의 암초, 산호초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이 남사운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페틀리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아주 첨예한 이해가, 각국의 이해가 대립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딱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마다 이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래에 무엇이 발견됐는가 하면 지질 탐사를 해보니까 이 남사군도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묻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중국은 특별히 막 그 지금 경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기에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 힘으로 막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누르고 필리핀하고 무력 거의 충돌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제재판사법재판소에 이제 자기들 이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90% 이 남중국해의 90%의 관할권은 중국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한나라 때부터 관리하던 땅이었다. 여긴 우리 거다. 국제법상인 건 우리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이 남사군도, 스프라이틀리 아일랜드, 이 200여 개의 산호초, 암초로 구성된 이게요. 이 썰물 때는 모습을 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물 때는 또 다 잠기고 그런 거랍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이게 섬으로 간주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섬이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조그만 그런 암초, 그런 산호초도 다 뺏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암초 이런 데 인공섬을 만들어서 대형 활주로를 거기에 만들고 비행기 큰 비행기들이 뜰 수 있도록, 전투기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내리고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항구를 만들고요. 네. 또 레이더를 만들어 놓고 등대도 만들어 놓고 방사포 시설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요새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장 한 1,500개 정도의 넓이로 지금 그걸 이제 7개 암초, 특별히 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중국 땅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재재판소에서 오늘인가? 어젠가 이렇게 어저께 발표가 났죠. 네. 어떤 발표가 있었는가 하면은 중국 측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외교적으로 제일 큰 패배를 당하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중국 것이 될 수가 없다. 국제법상으로. 네. 그럼 섬도 아닌데 뭘 자기 섬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국제법상으로는 그 섬이라고 해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아주 발끈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데,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안 돼! 뭐, 힘이 있으니까 또 중재재판소에서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표결이니까, 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원유가 많다고 그랬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전체 원유의 한 17%까지 여기에서 캘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답니다. 해양 자원도 굉장히 많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류, 생선들, 물고기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뭐 진준이 광물질들 엄청나답니다. 보물덩어리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그 중앙에 이렇게 있어서요.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모든 그 수입하는 거 또 수출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 여기다 통과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또 교통의 요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통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상선의 통행량의 3분의 1이 여길 지난다니까요. 네, 얼마나 아주 여기가 분주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결코 전략상, 국익상 여기를 중국에게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으름장을 놓고 앞으로 여기도 자기들 그 경제 수역으로 발표하고 뭐 방공망인가 뭐 해서 자기들 선포해 놓은 데 지나가면 무조건 쏴서 격추시키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네, 이거 곧 선포하게 되면 진짜 그건 전쟁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지스함이 4대나 지금 가 있고, 뭐, 지금 뭐 어떤 모처에서 지금 이 군대들 지금 훈련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 지금 같이 위협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자꾸만 얘기합니다. 이거 한국도 중요하다. 또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결론도 났다.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내긴 내는데 중국을 또 의식하니까 이 큰 덩치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미국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우리 국익에도 그렇고 중국 편을 들 수는 없고 우리 편을 들어야지 우리 자신. 그러니까 한국이 뭐 그 미국 말을 듣긴 듣는데 중국 쪽에도 좀 그 부담 주지 않고 쓰려고 지금 애매모호하게 쓰니까 잠깐만 미국이 잠깐만 분명하게 써라. 앞으로는 더 만약에 이 수로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할 것 같으면 미국뿐 아니라 미국이 일본 당신도 여기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한국 당신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순찰할 때 함께 군함을 파송해서 함께 여기 순찰하자 이렇게 요구할 때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잘못하면 중국과도 이건 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중동만 화약고가 아니라 보니까 지금 여기 남사군도가 화약고가 되고 남중국해가 완전히 불바다가 지금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한국도 이번에 그 사드 배치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았습니까? 국내 이런 그 여론도 이 분열이 돼 있고 또 그 중국에서는 그냥 막 으름장을 놓고 있고, 네, 우리는 안 할 수는 없고. 국민을 방어해야죠. 그렇다고 뭐 중국 뭐 그 눈치만 보고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못 합니까?
서쪽은 북한은 점점 핵무기를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점점 더 고도화되죠. 점점 지금 전운이 지금 우리 이 동아시아에 지금 전운이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 안 해요. 불안해할까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또 여기 지난 물동량이 수에즈 운하의 6배랍니다. 6배. 세계 원유 수송량의 60%. 이게 지금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막히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원유를 가져오는 그 원유 수송선이 끊기게 되면 이건 진짜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를 아주 완전히 자기들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패권주의, 팽창주의입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네, 조선닷컴에 있는 걸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 줄은 중국이 이게 다 우리 바다다 이렇게 하고, 노란 선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건 다 베트남 바다다. 다 그 남서군도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또 필리핀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 보면 남서군도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화로 안 되면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참 아주 일촉즉발의 대만도 또 브루나이도 인도네시아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 중국의 패권주의와 아마겟돈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중국의 패권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동에서 있을 이스라엘에서 있을 그 아마겟돈 전쟁과 도무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 성경을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니까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유브라데 강 아시죠?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네, 유브라데 강이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강물이 마르니까 육군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강물이 있으면 얼마나 그 다리도 놓고 하면 시간 걸리는데 마르니까 그냥 삽시간에 이동을 하는 거죠.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가 그냥 신속하게 이 중동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강물을 말리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금 돕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군가? 많은 예언학자들은 바로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 중국과의 동맹군들이 여기에 지금 함께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 수많은 여기 보니까 2만만이라면 2억의 군대입니다. 그 많은 군대들이 지금 여기를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물론 다 2억이 다 온다고 보진 않아요. 한 500만, 300만, 500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그 많은 군대가 여기를 지금 지나서 오게 되는데 그 군대가 힘이 있어야 군대를 멀리 이동시키고 싸움을 하죠. 중국은 지금 그런 힘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즉 적그리스도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악령들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 천하입니다. 온 세계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서 군사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 심판의 날. 그때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온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여기 왕들로 표현됐는데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국익과 비교해 볼 때 꼭 가서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영이
이 악한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그래서 왕들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그냥 쏜살같이 이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오게 되는데,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 군대를 중국 군대로 그렇게 그 학자들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겟돈이 과연 무엇인가? 네, 아까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마겟돈은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할, 언덕, 또 무깃도. 무깃도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 장소인데, 거기에 두 가지 말이 합해서 아마겟돈이 된 것입니다. 할, 언덕, 무깃도. 그러니까 무깃도 언덕.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이 언덕에서 지금 이렇게 저 앞에 내려다 보시면 저 뒤로는 지금 뭐 아주 그 아파트촌이 쫙 지금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가 골짜기 아닙니까? 네, 골짜기. 네. 저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 아주 거대한 큰 산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가 이 마일로는 길이가 24마일. 또 폭으로는 14마일 그렇답니다. 킬로로 하면 한 38.3, 한 40킬로. 또 이 폭으로 하면 22.4킬로. 네. 이 정도의 공간이 여기 골짜기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겟돈에 여기 싸움을 위해서 보이는데, 이 아마겟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 때문에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무엇인가? 개혁주의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윌리엄 헨드릭슨 박사님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가장 필요가 큰 때, 그런 전투의 때를 상징한다. 이게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은 싸움인데, 전쟁인데, 어떤 의미의 전쟁인가? 영적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박해를 받는 때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때, 그 전투의, 그 전쟁의 때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 네. 교회가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시기, 교회가 영적인 치열한 전투,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이게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에 보조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유명한 아수르의 그 강력한 통치자였던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군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호위받으면서 지금 가는 모습이 조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부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헤립이 성경에 보면 18만 5천의 대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의 산헤립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살리고 해버리시는,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으로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아주 기진맥진했던 때입니다. 그 전부터 산헤립이 요구만 하면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챙겨서 보내고 했는데, 이젠 그거로 양이 안 찼는지 산헤립이 그냥 아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끌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18만 5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로 보거든요. 그 교회가 가장 정말 무서운 그런 이 공격을 받을 때, 그때가 지금 바로 이 아마겟돈이 바로 그걸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산헤립의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런 그 아마겟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주전 한 160, 170년경에 그때 시리아 왕국이 있었는데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더럽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그 모욕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먹지도 않는 그 돼지 그걸 갖다 거기에다가 제물로 올려놓고, 그래서 아주 그 성전을 아주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 종교적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특별히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시리아 왕국과 이 목숨을 건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잠깐 그때 저들이 그 자기 왕조를 이루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 마카비 형제들 그 시대 아주 이스라엘이 무서운 그런 그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때,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 아마겟돈, 진짜 아마겟돈, 그리고 최후의 아마겟돈이 무엇인가? 그건 교회를 향한 사탄과 세상 정부와 반기독교적인 종교가 최대로 박해할 때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정부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그 종교나 철학이, 그리고 또한 그 배후의 그 사탄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박해를 가하는 그 시점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한다. 이건 완전히 영적인 해석이 아니죠. 이것은 문자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아마겟돈은 무엇인가?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한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그 원폭이 투하됐을 때 터지고 난 후에 버섯구름이 저렇게 뭉게뭉게 올라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3차 세계대전에서는 이건 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그런 이 전쟁이니까 그땐 뭐 원자폭탄이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3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마겟돈에 나타나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 중국과 중국 연합군들이 지금 함께 지금 이 중동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정부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해하고 있죠. 중국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공인된 교회가 있고 공인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공인된 교회는 삼자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공인되지 않은 교회는 가정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제 발각되면 잡혀가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교화도 받고 또 고문도 받고 때로 죽임도 당하고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삼자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서 이제 저들의 이 교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교회당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꼭 뭐 자유세계에 있는 그런 그 교회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북경에, 베이징에 있는 한 교회 모습입니다. 기독교회, 크리스천 철치, 꽤 큰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인가 봐요. 성찬 추리도 오른쪽에 그렇게 있고요. 네. 여기에 그 공인된 교회, 종교적인 자유를 줄게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인된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설교자들이 두 가지를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찬송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설교하면 안 돼요. 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성경의 무호성을 사탄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숨을 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 이 믿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아주 사탄은 싫어합니다. 오늘날 자유세계 교회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던 믿음에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물러갔습니까? 영적으로는 다 맞는데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런 건 틀리다고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자교회에서는 그걸 못해요. 아주 제도적으로. 또 뭘 못 가르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찬송 못합니다. 삼자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설교를 못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림의 말씀은 곧 우리 영적 각성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곧 가서 영원히 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너희들이 살고 거기에 보물을 쌓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못 가르치게 합니다. 찬송도 못 부르게 합니다. 재림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함 이런 찬송 같은 것들 절대 이런 데서 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 반기독교적인 정부입니다. 공산당 정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부임에 확실하죠. 멸망하게 될 7머리 10뿔 짐승,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 정부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중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제3차 세계대전에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에서 오는 이 중국 군대, 이것이 또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걸 패전국이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또 세대주의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중국 정부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못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곧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인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 산과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무기또산 그 밑에 있는 그 넓은 평야, 나폴레옹이 보고 여기가 바로 정말 천하의 군대들이 모여서 싸움을 할 만한 아주 그런 이상적인 장소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무기또 골짜기, 거기가 지금 여기 노란 이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거기가 무기또가 바로 거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동북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퍼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따라서 내려오면 거기 밑에 좀 큰 그런 그 퍼런 부분이 사해입니다. 이 무기또 골짜기, 거기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뿐이 아니죠. 수백만 명의 이 대군들이 서로 이 결전을 치르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긴 너무 좁습니다. 거기는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데고요. 그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지금 거기에 격전장들을 제가 그렇게 임의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이 전투들이, 무서운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투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지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군대들이 무수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네, 우당탕탕탕한 것입니다. 네. 하늘에서 그냥 우당탕탕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지진이 얼마나 컸든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창세 이래로,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엄청난 지진이 그때 찾아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세계의 성들인 대도시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도 무너지고, 전에 911 사건 때 쌍둥이 그 무역센터 빌딩이 그냥 무참하게 둘이 주저앉은 거,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냥 무서운 지진이 땅을 막 뒤흔들 때, 그때 그 뉴욕이나 혹은 뭐 런던이나 또 뭐 그 항구 도시들뿐 아니라 모든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지진은 이 땅 지축을 잡고 흔드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지진이 컸든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그냥 꺼져버리고 산도 그냥 그 주저앉아 버리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면 63kg이나 됩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때 절정에 이를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자연 재앙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십니다. 휴거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이제 대체로 평화의 시기가 지나고 후 3년 반, 박해와 심판과 자연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후 3년 반, 이 시간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중국이 크게 지금 이 힘을 키우고 미래에 이런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비축된 힘을 가지고 팽창주의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이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들의 여러 가지를 끼워 맞춰서 이렇게 짜 맞추기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 중국의 이런 부상과 중국의 이런 팽창주의가 곧 이 성경에 말씀한 아마겟돈의 전쟁에 달려오게 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중국이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키워 왔고 또 많이 지금 키웠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언학자들 보면은 매우 긴박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짜는 정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처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재림의 그 모든 징조들을 보게 될 때 그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저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 것을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한 걸 볼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휴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을 호기심 때문에 그냥 클릭하고 들어온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가 심판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돼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대가가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증인과 사역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중국의 패권주의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아마겟돈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향한 사탄과 세상 정부와 반기독교적인 종교의 최후최대의 박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아마겟돈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온 왕들은 중국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